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미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무척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세마포만 딱 머리 있는 부분과 다리 있는 부분에 접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마포만 놓여있는 것을 보아서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제자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울다가 몸을 부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에 있다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이키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시는데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새벽에 무덤에 와 있는 사람은 무덤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곁에 있었고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보았고 제자들 중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린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린 증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이성과 논리를 지닌 인간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믿는 사람으로 가는 길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시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때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결 부분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자국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몰라봤습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기도 어렵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도마는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말도 못 믿고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미리 들었던 제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얼마나 부활이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부활이 믿기 어려운 일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듣는 것만 갖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믿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자들 7명은 다시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요. 오늘 말씀은 물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물고기 잡을 때였어요.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처음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랐어요. 그런데 계속 따랐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때가 언제냐? 가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고 위험한 시기가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예수님 말씀대로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요한은 그 밑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19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따를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어요. 따를 수가 없는 지경에 도착된 지점이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장차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비된 길을 가라라는 뜻입니다. 순교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줄로 묶어서 끌고 다닐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부활이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죽었던 집 여주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는 죽었던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다 죽었죠. 영원히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일 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죠. 우리는 다 죄에서 구원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저주가 주어졌던, 인간에게 있었던 저주가 거두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던 인간에게 주어졌던 저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처음 사망의 저주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죄로 인해서 내려진 고통과 사망의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예요. 육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육체가 썩지 않고 썩지 않음을 입은 형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뭐였어요?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 죄책감과 수치심, 두려움.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로 가져다 주신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수치심이 벗겨집니다. 3번씩이나 배신했던 것, 그리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다가 실패했던 그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불안과 초조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사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 스데반처럼 죽어가던 사람들의 표정과 외치던 말들이 그에 대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며칠 뒤 즉시로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뒤집힌 바울 사도의 모습 때문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당혹했는데 바울 자신은 자신의 모습에 적응이 잘 됐을까요? 자신도 아주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다메섹 올 때까지의 그 모습, 살기증등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도착해서 외치는 자신의 모습이 왜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그 전에 자기 직전의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살아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KT 데이비스는 1989년 미국에서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 처음 선교 여행으로 우간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자아이들 13명을 입양하여 엄마가 됩니다. 그녀가 쓴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에서 26살에 3살배기 아들을 둔 베티라는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에이즈와 결핵으로 죽어가는 동안 돌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어딘가 신성한 측면이 있다. 이생과 내세 사이를 가로막은 베일이 전에 없이 얇게 느껴진다. 예수님이 더없이 가까워진다. 마치 손을 뻗으면 손가락 끝으로 그분의 얼굴을 더듬을 수 있을 것만 같아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기 직전에 고요한 순간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던 적은 없다. 베티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녀를 돌보는 일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시간은 점점 느려져서 급기야 기어갔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를 다시 배워가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가 반쯤 의식을 잃을 때면 몰라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이 분홍빛 방에서 분홍빛 방에서 나는 온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녀의 얼굴 위에 겹친 예수님의 얼굴만 보이는 경험을 자주 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곳에 함께하면서 숨을 딱 거두자 예수님 손에 그녀를 딱 넘겨드린 이 만족감으로 가득해요. 그 신성함. 이 여인은 젊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젊어서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간다 여성들을 이 베티라는 여자의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계속 데려다가 몇 개월 동안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씩 그러면서 극진히 보살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래도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으로 해방되는 것이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충만함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봄이 되어 온 세상이 생명력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올 때 보면은 나뭇잎이요 저 녹색 잎이 다 나오고 다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은 소망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KT는 베티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는 것을 그 여인은 보고 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어떻게 삼킴바 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주님께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형당하기 전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쳐서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베드로가 걸어가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 열어주러 나왔던 여자애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더니만은 놀라서 문도 열기 전에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굳이 그 로데라는 여자애가 아니다라고 베드로의 음성이다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다. 거의 부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의 생명을 얻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얻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을 따라가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